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현대인과 성서라는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몇 학기 했는데요.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일반 대학교죠. 그러니까 이 현대인과 성서는 필수 과목이에요. 기독교 학교라 그 필수로 있더라고요. 이걸 이수해야지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 상관없이 이 수업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이제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 하는 걸 좀 파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첫 시간에 기독교인들 손들라 했어요. 그리고 뭐 불교인들 또 가톨릭 손들라 했어요. 어떤 신자들이 제일 많았을까요? 예, 뭐 모르셔도 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신자 순이었어요. 좀 의외였죠. 기독교 학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개신교 신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일 적은 수가 손을 들었어요. 이제 수업을 몇 주 진행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손을 안 든 거예요. 사실상 제일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좀 부끄럽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녀, 이게 좀 부끄러운 일로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좀 슬퍼졌습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못했으면 못했지 더 나아지진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3, 4월에 한국갤럽에서 19세 이상 1,500명 대상으로 우리나라 종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 가톨릭, 또 불교 등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이 2004년, 지금부터 17년 전이죠. 그때 54%였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5명, 6명은 무슨 종교든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다닌다거나 또 뭐 불교 신자거나 가톨릭 성당에 다닌다거나 이런 이제 종교인이었는데 올해 2021년 지금 4월 현재 40%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종교 없는 거예요. 워낙에 종교가 없었던 사람도 있지만 종교를 가졌다가 버린, 그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을까요? 역시 개신교 신자들이 제일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버린 거예요. 이제 신앙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종교를 떠난 비율, 우리 개신교가 52%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이상이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이 37%, 한 4명 정도, 서너 명, 11%, 1명 정도. 다니다가 안 다닌 비율이 10명 중에 1명 정도. 그 다음에 불교가 37%,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2021년 올해 4월 현재 종교인 비율이 우리 개신교가 17%예요. 불교가 16%, 가톨릭 6%. 그래도 아직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뭐 불교랑 거의 비슷하지만 정말 언제 이게 역전될지 몰라요. 점점 개신교인 비율은 급속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요? 종교인들에 대한 이제 호감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신자 제일 호감을 간다해요. 사람들이 불교 신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예요.
이 순서가 거의 지금 수년 동안 바뀌지 않아요. 혐오감을 준대요, 개신교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한국 교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10대, 20대들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잘못한 게 없어요. 기성, 어른 크리스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세속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는 그런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인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죽이는 자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살아있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팔팔 살아있어야지 그래도 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제 터키 중서부 쪽에 있는데 정말 부흥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이제 가서 세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도 같이 했었고요. 여러 훌륭한 종들이 이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했어요. 두란노 소원도 거기 있었고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몇십 년 못 돼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바울이 그 소식을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들과 같은 그거 에베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부터 말씀에 굳게 서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펄떡펄떡 좀 뛰면서 살아있어야지 교회도 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권면이죠. 이 에베소 교회, 물론 여러 이단 사상이 그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영지주의,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럴듯한 소리로 이제 와서 교회를 혼돈케 했고요. 유대주의도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들. 그렇지만은 할례, 율법, 뭐 이런 걸 이제 더 강조하는 거죠. 유대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세상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교회에 그냥 고스란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4절, 15절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 외할머니가 로이스라는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사람인데 성경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참 훌륭한 신앙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붙잡았던 그 성경 말씀 더욱 굳게 붙잡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성경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성경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길을 비추는 빛이에요. 사막에 길을 내듯이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길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 이 성경을 떠나서 참으로 삶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교권주의와 세속주의로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은 화려하고 대단히 부를 축적해서 굉장히 권세가 있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 말씀 읽었어요. 강론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도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뒷전에 물러가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앞서갑니다.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심과 세속적 욕망이 소위 교권을 쥔 자들 안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16세기 루터와 깔뱅 등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말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이 살아야지 교회가 산다.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막바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인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단편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표현한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이상이 희미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나라가 썩어갑니다. 흔들려갑니다. 제사장부터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주변에 나라가 쳐들어오게 돼요. 꼭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래요.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꼭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싸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큰일 난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엘리 두 아들이 전사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법궤도 빼앗겼다. 아들도 다 전쟁터에서 죽었다. 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쇼크를 받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 뒤로 넘어집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비참하죠. 말씀이 떠나가니까 온 나라가 썩어가고 나라가 흔들리고 이런 비참한 말로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작가인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일본에서 인기 연예인 못지않게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그는 팔다리가 거의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 호주 사람 닉 부이치치 그 영상 보셨나요? 좀 비슷한 모습이더라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금 45살이지만 지금 현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훌륭하더군요. 절망하고 막 땅을 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한마디가 아들 보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랬대요. 대단한 여자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항상 긍정적으로 너는 조금 다른 것뿐이야. 넌 정상이야. 이렇게 키웠대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장애인인지 몰랐대요.
와세다 대학 들어갔습니다. 명문이잖아요. 거기 정치학과 들어갔는데 참 공부도 잘했고 뛰어났습니다. 글도 잘 써가지고요. 이제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얼마나 인기를 많이 받은지 이제 돈도 많아지고요. 젊었을 때 이제 명성도 얻게 되죠. 막 가면 뭐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후배랑 대학교 이제 후배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남 일녀 얻게 되죠. 가장이 됐어요. 참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 2016년 5명의 여성과 불륜을 행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얘가 셋이나 있는 가장이에요. 그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버린 거예요. 지금 한 4, 5년 지났는데 최근에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좀 숨어 있다가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또 온몸으로 쓰는 인생의 드라마가 사람들 또 감동시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들 많이 또 잊어버리니까 또 인기를 구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유튜브로 최근 자기의 모습을 찍어 보냈는데 유튜브 동영상 거기에 점집에 들어가서 손이 거의 없어요. 이거 팔뚝이로 조금 남아있는데 손금을 보러 들어간 동영상을 내보낸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막 음식 먹고 하는 것도 요리하고 하는 것도 이제 동영상이 있지만 손금 보러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그 자료를 읽으면서 안타깝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어요. 정말 대단하게 키웠죠. 구김살 없이. 그런 이제 상황이고 하면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막 절망적이고 할 텐데 항상 밝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어머니가 키웠는데 뭘 안 집어넣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했다면 그렇게 가정을 깨뜨리고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각인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종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단순한 활자로 된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게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쇄되어서 활자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16절, 17절을 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인격이나 인품이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같이 사귀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어투나 얼굴까지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과 사귀면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어떤 능력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때는 100여 년 전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12살 먹은 흑인 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막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100여 년 전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그 흑인들, 유색인종들이 차별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저 선진국 인권이 신장되었다는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어요. 우리 뉴스로 잘 듣고 있잖아요. 10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이 그들의 일상이에요. 참 뭐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제 가정인데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이거예요. 아들아, 내가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3가지 보석이 있단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야. 이거 꼭 기억해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라. 예,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꼭 살아라. 이 말씀이 확 이 어린 흑인 아이의 가슴에 박혔어요. 그의 삶에 계속 이 말씀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종차별적인 모욕 당하고 했어요. 가난도 있었고. 그러나 항상 이 말씀이 그 모든 상황을 뚫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속에 한 건 한 건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UN 중재 담당관 자리에 올라가게 됐고요. 세계 각국의 평화 협상 자리에 가서 평화를 만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50년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 간의 휴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름은 렐프 번치라는 정치학자죠. 어머니가 그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심겨준 그 말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라. 이 말씀, 그 한마디가 그의 일생을 붙잡았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니까요. 그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확신 있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죠. 본문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단히 일러듭니다. 지금 엄히 명한다. 굉장히 단단히 일러두는 모습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전해라. 전파하라는 것은 이제 전도하고 복음 증가하라 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이 많이 인용되는데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가르치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의 편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 하는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또 태권도 도장 이렇게 보내는 우리 이제 엄마들이 있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또 그러시겠죠. 어렸을 때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또 훌륭한 제목을 만들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니고 너무 과하니까 문제죠. 정말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계 둘째 가라 하면 굉장히 우리 한국 여성들 서로 할 거예요. 얼마나 열성인지요. 많이 기도도 하시고 애를 쓰시죠. 그런데 자녀들이 성경 말씀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는지요.
얼마나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마음을 쓰고 계신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권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어요. 자기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성경 과외 시키더라고요. 그것까지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하셔야 돼요. 이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가 그 디모데를 그렇게 세웠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종교교육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책은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만 가지고 살면 돼. 그것만 읽으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중심으로. 정말 성경의 가치관으로. 성경이 이끈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 꼭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것들을 이제 가르칠 때 좀 잘 안 돼요. 자녀들이니까 잘 이제 감정도 컨트롤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어떻든 지혜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교회 학교 여러 직책이 있지만 교사들 쉽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게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써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나 귀한 자리입니다. 한 생명을 바르게 말씀으로 키워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지만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민족을 살려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가르칠 때 참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또 이제 말씀 보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이런 말씀인데 참 인내심을 가지고 좀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에는 200년 전 이야기 할게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대요. 고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이제 맡은 담임인 이제 선생님이 여기가 너무 헐벗고 그냥 옷도 지저분하고 해서 새 옷을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그 옷을 그냥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만큼 성질이 포악했대요. 좀 안 편했는지 좀 더럽고 자기가 막 뒹굴면서 이래야지 이제 편했는지 어떻든 성의를 봐서도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찢어버렸대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 교사는 또 옷을 사줬대요. 좀 몇 번 입는 듯 하더니 또 그것도 벗어던지고 항상 막 남노노 막 더러운 옷 이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이에 가망 없다. 쟤 못 고친다. 완전히 삐뚤어집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때 이 교사는 다시 한번 옷을 사서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꼭 해야 된다. 옷을 버리든지 찢든지 그건 내가 이해한다. 그래도 교회는 꼭 와야 돼. 약속을 했대요. 바로 이 아이가 변하게 된 거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해서 나중에 목사님 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그 이름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이제 또 큰 업적을 남겼는가 하면 이제 영어하고 중국어 대조하는 사전을 편찬했어요. 고아 출신인데 이제 교육을 받고 목사님 되고 선교사 돼서 사전을 편찬했어요. 그러니까 영중 사전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듯이 들리는 가르침들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성경 말씀보다 무슨 코스니 또한 훈련 과정이니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끌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한갓 지적 욕구를 채우는 데 그친다면 이건 독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이런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찾도록 하는데 안내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 빛이에요. 말씀이 궁극적으로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먼저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맛을 느껴야지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에 서라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항상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웃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는, 그래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